그때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신들을 찾고 이방인의 건포도 빵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야훼 사랑에 따라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여자, 아직도 간통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에 이에 내가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사서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남아 있을지니 너는 창녀 행위를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찾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 제사도 없고 형상 섬기는 신도 없고 이박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야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엔 야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호세아는 구약 성경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호세아를 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이 많은 분량을 쓰지 않았지만은 이분의 이름과 같이 이분이 쓰신 이 예언절의 책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강한 야훼 속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장군의 역할을 하여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그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에서 호세아 선지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할 때 예언하였던 이사야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어떻게 죄와 비참함으로 물들어진 우주 전체를 바꾸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예언하여 그 이름 또한 구원이란 뜻이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이사야가 남쪽에서 예언을 하였다면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분이 바로 호세아, 그 이름 또한 구원이란 뜻으로 둘 다 그릭 말인 예수 그분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졌으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메시아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는 아들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요한을 많이 사랑하셔서 식사 때 식탁에 기대어 누울 때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가 하여서 저희들이 그 이름을 따서 순수한 걸로 한 사랑이라고 교회 이름을 저희들이 감히 넣었습니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의로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할 때에는 이 사랑을 저희들이 가장 우리에게 닿는 속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이시니까 창조주로서 그 창조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사랑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랑의 극치가 그 사랑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저희들이 당연히 그 사랑을 배반하였으니 복수를 저희들에게 하셔도 마땅한데 그 복수를 유일하신 자기 아들 하나님에게 해버린 아버지의 사랑은 저희들이 이해가 불가합니다. 저희들에게 야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잡혀 죽으시는 그 낮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순종하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여서 이 사랑이 근본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여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이후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신 그 직위,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니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왕이신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분의 가시는 길을 가려고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던졌습니다. 1장에서부터 볼 때는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이분은 이미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갔습니다. 왜? 야훼께서 이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어디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결혼 배우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자기의 감정과 인상에 먼저 붙잡히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든 영적인 부모를 통하든 선배를 통하든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실 때 평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한 사람들은 분명히 결혼에 관한 결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찾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1장이 그러하였기에 그러한 여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야훼께서는 호세아 너의 이 난잡한 여인이 낳은 아들 딸들의 이름을 내가 지어줄 때마다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어떤 배신감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하여 그들에게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내릴 사랑의 채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자녀들의 이름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는 자기 개인의 삶이나 부부의 삶이나 가족의 삶이 무엇입니까? 야훼와 그 야훼의 사랑을 철저히 배신하는 영적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관계에서 자기는 야훼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여인과 자녀들과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이분이 근 60년 가까이 선지 생활을 하였으니 그동안에 예언자로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훼의 그 쓰라린 배신당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쓴 이 선지 호세아는 구약 성경 전체 39권의 책 중에 가장 야훼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진수 중에 진수입니다. 제목을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라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3장에 있는 핵심이 그분의 사랑, 선하심을 알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의 사랑의 결혼의 약속인 동산 나무의 중간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먹어버리는 죄를 지은 후로는 사람은 그에 따른 저주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라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다니기에 인생을 다 바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한쪽이 약속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다면 상처를 주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의 경우에 상대방과 예전과 같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관계를 꾸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 야훼께서 찾아와서 덮어주고 자신이 저주를 받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아내의 죄값을 사랑하는 남편이 뒤집어 쓰고 배신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호세아 선지의 내용 전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3장은 사랑의 배신을 받아 자기의 아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떠나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고멜이라는 이 호세아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첩이나 여종 중에 하나로 취급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3장 1절에 야훼께서 아내를 잃어버린 호세아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명령입니다. 2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다시 가라. 처음에 결혼할 때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했듯이 다시 가라. 2번째 명령은 4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배반당했는데 사랑하라. 왜? 호세아야, 그 여자가 너를 배반하고 좋아하는 남자 따라가서 너 혼자 힘들 때 내 마음도 조금이라도 이제 맛보았겠지.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 너도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니 다시 가라.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떤 사랑인가요? 이겁니다. 다른 신들을 찾고 따라간 그 남자의 사랑을 기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이방인의 건포도빵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내가 가진 사랑이 있잖아. 지금도 하고 있잖아. 너 나의 그 사랑을 배신한 영적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에 보이는 그 작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변함이 없는 나 야훼의 사랑.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의 사랑. 그 사랑에 따라서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해라. 용서하라를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용서할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마치 이 큰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큰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데도 너무 커서 우리 귀에는 움직이는지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야훼 사랑이 너무 커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다시 가사. 첫 번째 명령이요. 두 번째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직도 그 여자는 간통을 하고 있느니라. 왜? 너하고 약속을 아직까지 나 야훼가 깨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부부야.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가서 간통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몇 년이 되었든 몇십 년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몇 개월이 되었든 넌 가서 너 아내니까 다시 사랑하라. 2절 이제 내가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샀다. 왜? 노예처럼 그 남자에게 붙잡혀 있으니 노예 값을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건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21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 30개의 값입니다. 반은 물건 값으로 주고 반은 은 15개를 주어서 가룟 유다가 교회의 남편 되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값과 똑같은 값으로 배신당한 값으로 오히려 배신한 여자를 지불하고 사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할까요? 3절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나하고 있는 동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여기 남아있는데 너는 장녀 행위를 다시 하지 마라. 내 아내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또 찾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건 같은 집에 있으면서 이제는 별거 생활로 서로 한쪽은 상처받은 남편으로 한쪽은 상처를 준 간통녀로서 서로가 자제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분이 사역을 끝낼 쯤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가서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야훼와 아내로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야훼의 보호를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자숙의 기간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120년 후에 바벨론에게 다시 아수르가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이젠 120년 후에 유다에서 온 포로들과 합해서 12지파가 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야훼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가 올 때까지 이분들은 자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내에게. 왜냐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는 마치 배반한 우리 민족끼 야훼와의 관계와 같은 거야.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살다가 이 말은 야훼를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도 아니고 둘 다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즐겁게 불순종하여 야훼의 사랑을 배반한 영적 아내인 이스라엘에 받아야 될 채찍의 삶이고 자숙의 삶이며 그러한 아내를 영적으로 준 야훼께서 같이 겪으면서 고통하시는 기간이야. 언제까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분이 메시아의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근 700년 가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야훼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배신당한 야훼께서 그들과 함께 참으며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야말로 호세아가
자기의 60년의 선지의 삶 자체가 야훼의 고통을 그대로 맛보면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니, 여러분, 저희들이 야훼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야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삶이 머리, 생각에서부터,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확 뒤집혀 바뀌지 않겠습니까? 호세의 삶 자체는 야훼 그 마음을 자기의 삶에서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쯤에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흘 후에 4,0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되었지만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어 유대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다 함께 야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 실제 왕 다윗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다윗은 이미 이 예언의 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0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들의 왕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 메시아를 찾고, 그들의 마음은 야훼 선하심과 사랑에 얼마나 끔찍한 죄들을 사랑하는 부부끼리, 가족 구성원끼리, 교회 멤버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저지르고 있는지를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밝혀준 겁니다. 이게 예언인 동시에 말세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그 긴박한 삶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지른 죄와 죄성 때문에라도 두려워하며 감격하여 사는 방법이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라, 야훼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알자, 맛보자. 예수께서 그리 사셨던 것처럼 그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밤마다 주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모습이요, 주일마다 교회 전체가 쇄신하는 예배의 삶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제 저희들의 언행심사에 내주하신 성령님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도 배반하고 그분들을 슬프게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되려 그 사랑에 붙잡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 자체가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저희들을 감히 써주소서.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저희들의 생각부터 마음까지 바꿔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